에스라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선언. 에스라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선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그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와 기병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선언했습니다.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선하신 선이 저희 위에 있고 또 저희를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은혜가 가득하고 또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 걱정 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안식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넘치도록 또 값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선언은 이 제목,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면 심판의 손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주의 손이 이집트 위에 임한 결과입니다. 그 재앙 때마다 주의 손이 임했다 그랬죠. 주의 손이 불평하던 광야의 회중들 위에 임했을 때 그들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신명기 2장 15절에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사 그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느니라. 주의 손이 그들을 치사, 주의 손 하면 그 의미가 첫째가 심판입니다. 주의 손이 재앙과 심판의 손이라는 사실은 다윗이 범죄로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 대언자 갓이 와서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주의 손에 떨어지길 원했다. 주의 손에 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의 손에 떨어지길 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갓에게 내가 큰 공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힘이 크니 이제 내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죠. 그분의 손에 빠지고 주의 손이 뭐라고요? 심판 재앙이죠. 주의 손이 재앙과 심판의 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주의 손은 이 권능의 손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주의 손으로 지은 작품입니다. 요르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은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이걸 가리켜서 주의 손의 강력함을 모든 백성에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랬습니다. 요서 4장 24절에 이것은 주의 손의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그 강물을 쫙 갈라서 그들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그것이 주의 손, 주의 권능의 손이다 말이죠. 주의 손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었고 어려울 것이었고 불가능이 없는 권능의 손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이 뭐죠? 권능을 말하는 거죠.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주의 권능이 모자란단 말이냐 주께서 못하실 것 같단 말이냐 이 말이죠.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권능에 관한 거죠. 주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짧아진 것은 주의 손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주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불신과 무지는 언제나 주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하십니다. 주의 손은 어떤 이에게는 대적하는 손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보호하고 건져내는 구원의 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손이고 어떤 이에게는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손을 거두신다. 그러면 긍휼과 복을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주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다면 긍휼과 복을 베푸는 손입니다. 주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했을 때 그런 환상을 보고 대언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서 행동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손에 쥔 에스라는 함께 유대로 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아하바 강으로 모이라 이랬어요. 에스라 8장은 에스라와 함께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귀국 과정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명과 지명이 나오는데 이는 성경의 기록이 종교 경전이나 철학서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이 다소 지루하고 따분하기도 한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차례대로 계속 나올 때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세대들이 나오면서 창세기 10번이나 세대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성경 역사성과 더불어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2장에 나오고 8장에는 2차 귀환자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차 귀환은 1차 귀환 후에 약 8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들로서 페르시아에 사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뭐 1.5세가 아니고 2세 정도, 이민 2세나 3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에스라 2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1차 귀환과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에스라에는 1차 귀환, 2차 귀환 때 돌아온 이들의 이름과 그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도들은 모두 이긴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역시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들을 책에다 기록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또 그 행위대로 보상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들은 이 이름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이나 에스라나 역대기 등의 수없이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어떤 위대한 인물, 그 영웅호걸들이나 성현들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 말씀대로 대부분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 에스라 8장에서도 아는 인물 찾아보려면 별로 이름이 없습니다. 아는 인물이 잘 없단 말이죠. 대부분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은 모두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일어나며 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 지네알러지, 족보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왕의 칙령을 들고 유대로 돌아왔는데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왔습니다. 유대인 2차 귀환입니다. 스룹바벨 때에 돌아온 이들은 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온 이들은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옵니다. 2절부터 14절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쭉 그들의 제 계보가 이라니라 이렇게 족보단 말이죠. 비느하스의 아들들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핫두스요, 스간의 아들들 곧 바로스의 아들들 중에서 스가랴며 그와 함께한 남자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가 150명이요. 바하모압의 아들들 중에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리오에넴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 200명이며 드간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또 엘람의 아들들 중에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또 스바디아의 아들들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며 요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0명이며 또 슬로미시 아들들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150명이며 또 베베의 아들들 중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또 아도나김의 마지막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엘리블렛과 여이엘과 스마야며 그들과 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의 아들들 중에서 우데와 사부시며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계보입니다. 함께 올라온 계보들이에요. 이들 중에서 뭐 믿음의 영웅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라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어느 가문의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추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원에서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들은 유대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완공해둔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거기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방 땅으로 흩어져 있던
흩어져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온 이들은 훗날 온 세상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그 모형이 됩니다. 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8장 15절. 8장 15절. 내가 그들을 아하바로 흐르는 강으로 함께 모으고 우리가 거기서 사흘 동안 장막에 가니라. 내가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 뒤에 거기에 레위 아들들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고, 독특한 이야기죠. 사람들을 모았는데 보니까 레위 아들들이 없다는 겁니다. 15절부터 에스라가 유대로 돌아오는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해 둔 것인데, 함께 유대로 올라갈 사람들을 아하바 강으로 모아서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거하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 하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레위 아들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차 귀환 때도 레위인들의 수가 341명에 불과했습니다. 스룹바벨과 1차 귀환 때도 레위는 많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마귀를 하는 느디님 사람이 390명이었습니다. 근데 느디님 사람보다도 더 적었단 말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성막 일꾼들 종들이거든요. 성전 종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적었다 이제. 레위인들은 1차 귀환 때도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레위 아들들의 그 당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자원에서 유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갔고 남은 자들은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이민 생활을 원했던 겁니다. 16절.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우두머리 되는 자들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나단과 아락과 엘나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리과 엘나단을 불러. 에스라가 이제 쫙 사람을 몇 명 불렀어요. 이들이 파견을 한 겁니다. 레위 사람 데려와라 이거예요. 에스라는 레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레위 사람이 없이는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 등통한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자신도 아론의 16대 자손이었고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레위 사람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름 앞에 명철한 사람 요아리과 엘나단 이렇게 명철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머지 이름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이 형용사가 붙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 요아리과 엘나단인데 이들은 주를 두려워하고 때를 깨닫는 사람이었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죠. 그게 이들이 명철한 사람이란 말은 악에서 떠난 사람들.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명철한 사람한테서 뭐죠? 거룩한 것들을 아는 사람 이 말입니다. 명철한 사람 할 때는 이 의미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 거룩한 것들을 아는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요아리과 엘나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명철한 자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뭐가 있다? 좋은 명철이 있나니 good understanding 있다. 좋은 명철이 있나니. 여기서 명철한 자라는 의미는 그건 뭐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명철한 자 하면 이게 악에서 떠나는 사람, 거룩한 것들을 아는 사람,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소서 할 때 지혜와 명철을 달라는 의미가 뭐죠? 지혜가 뭐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명철을 달라는 것은 뭐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다음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만 보면 착착 붙고 말이죠. 이런 게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게 아니고 뭐만 하면 그냥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애들한테 맨날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제 자신들 이런 걸 많이 기도하는데 그 지혜와 명철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과 지혜와 명철은 학문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함으로 됩니다. 17절 명령을 주고 그들을 가시비아라는 곳으로 보내어 우두머리 또에게 가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또와 그의 형제들 즉 가시비아라는 곳에 가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게 하였더니 느디님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들을 가시비아로 보내어 그곳에 있는 이또와 그 형제들에게 가게 했습니다. 가시비아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입니다. 거기에 우두머리가 이또와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드가랴는 거기에 거하는 느디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도록 한 겁니다. 할 말을 일러주어, 이 말은 뭐냐면 할 말을 일러주어, 이건 이제 말을 넣어준 거죠. 설득할 말, 데려올 수 있는 권면의 말을 준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 일을 하는 사람, 이 종들로서 막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없이는 주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없으면 제사장들이 대신해야 되는데 이거는 꼴이 안 돌아가는 거죠. 레위 사람들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성전에서 종들로 섬기는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나라도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지? 가봐야 종으로 섬길 텐데. 돌아가서 성전에서 종들로 사는 것과 페르시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중에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살지 여기 살고 말죠. 에스라는 사람을 보내어 이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주한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이런 헌신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자기 부인과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무슨 이 베네핏을 주면 돌아올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 그러면 돌아오겠어요? 사실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18절에 20절. 그들이 우리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이스라엘 손자요 레위 아들인 말리 아들들 중에서 명철한 사람 하나를 우리에게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8명과 또 하시비야와 그 함께한 무라리 아들들 중에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을 20명을 데려오며 또 느디님 사람 곧 레위 사람들의 섬기는 일을 위해 다윗과 통치자들이 임명한 자들 중에서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다 이름이 명시된 자들이더라. 느디님 사람 220명이 지금 많이 온 거죠.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은 가시비아에 거하던 느디님 사람 220명과 레위 사람 38명을 데려왔습니다. 레위인들의 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어쨌든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38명 데려온 겁니다. 지원자가 이제 38명인데 성경은 그들은 다 이름이 명시된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이름이 명시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출처불명의 족보불명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맞다 이거예요. 레위인도 아닌 사람이 레위인처럼 해버리면 이것도 제사장직이 더럽혀지니까 그게 아니라 분명히 레위인 사람 맞다 이거죠. 이 말이 그들은 다 이름이 명시된 자들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주를 섬기는 자들을 보상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를 위해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가시비아로 보낸 사람들이 거기서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면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베네핏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그걸 꼬셔서 내려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었다. 그들이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선한 손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한글 이제 가자고 하면 같이 가자. 가서 우리 성경 섬기는 일을 좀 도와다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가면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응? 저한테 내가 우리 미국에서도 제일 꼴까짜는 일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가은교회 한다고 저한테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내가 그렇게 나한테 떠들지 말고 네가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런 나한테 훈수 뜨지 말고 네가 한번 와봐 그러면 그냥 입 딱 닫죠. 그렇게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 나는 그냥 딱 한마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와봐 그래요. 응? 어디 가면 원래 목회자 쌤에 나가 있고 어디 가면 교회 이런 거 막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은 교회가 막 성장해요? 그러지 말고 네가 그럼 한번 와봐 그러면 안 온다고. 그렇죠? 지금 이게 그거 뭐가 필요한데 뭐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람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이 주님의 손이란 겁니다. 주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강한 손입니다. 주의 손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일은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모든 사역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죠? 사람들의 설득이나 어떤 뭐가 아니라 주의 선한 손이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입니다. 여러의 마음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대형교회나 이런 데는 좀 다르지. 가면 얻을 게 있는 거, 거기 가면 자기가 얻을 게 있고 뭐 먹을 게 있는 것은 다르고, 자신이 헌신해야 될 것, 자신이 손해볼 만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물론 가끔 그 특이 취향이 있긴 해요. 나는 그냥 작은 교회 가서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 취향이고, 성경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옵니다. 21절,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자, 우리 이제 에스라가 이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하바 왕으로 다 집결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되는 거죠. 에스라 이들과 함께 왕이 준 보물들과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냥 뭐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민이니까, 대규모 이민이니까 그냥 재산, 재물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에스라는 아하바 왕에서 돌아가기 위해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란 말은 이 금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금식이 뭐냐면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한다 그러지 않고 혼을 괴롭게 한다 그래. 금식의 의미는 혼을 괴롭게 하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그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걸어서 정확히 4개월이 걸립니다. 정확히 4개월이 걸리는데 먼 거리죠. 문제는 이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중간에 맨몸으로 가도 어려운데 이들이 지금 왕이 준 보물들과 자신들의 재산과 또 헌금과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 누구한테도 약탈을 당할 수 있고, 이것도 대규모 행렬이 가는데 이건 뭐 그냥 뭐죠? 군인들도 아니고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뭐 쟤들 지금 엄청난 돈 가지고 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뭐 지금 화약을 안고 지금 불을 통과하는 기분인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개월이면 너무나 위험한 여정을 지금 가는 거예요. 4개월인. 에스라는 돌아가는 길에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께 바른 길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보물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있는 긴 여정에는 재물과 생명을 노리는 강도 위협을 비롯해서 다양한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와 기병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 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냐 하면, 물론 왕에게 근위대를 붙여달라, 아니면 기병대를 좀 붙여달라 그러면 왕이 뭐 몇백 명 붙여줄 수 있죠. 그러면 안전하게 한 4개월간 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입었던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왕 앞에서 늘 성경을 강론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 자신이.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렇게 왕에게 뭐라고 한 거죠? 에스라가?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 말은 에스라가 왕궁에서 성경교사였던, 왕의 성경교사였다. 아니, 왕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궁에서 활동한 에스라의 활약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는 왕과 그의 조언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요 신들의 신이라는 사실과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종이란 것, 서기관 겸 제사장이라는 걸 증언했고 왕도 그걸 인정했죠.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늘 인정했기 때문에 왕과 그의 조언자들이 헌금을 한 거 아니에요. 가서 임무를 맡긴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증언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주를 찾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 예, 선을 베푸신다. 주님의 손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성경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했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했다요. 찾고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응하신다 이거예요. 주를 찾으면 그분을 만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께서는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삽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만나고 주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다. 선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서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도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를 찾으면 살고 주를 찾지 않고 주를 버리면 너희도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크리스천들은 대언자들과 에스라가 전한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과 영적 지혜와 명체를 얻고 주를 아는 것을 발견하려면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두려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찾고 구하라 이거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로 약속했지만 그들은 주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보이셨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를 보이셨다. 여호수아 24장 10절에서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켜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가 주를 버리면 주님께서 너희를 해하시고 멸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런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를 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권능과 진노를 보이신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없는 줄로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의 권능과 진노를 그에게 보이신다. 이사 1장 28절에 범법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멸망하고 주를 버리는 자들도 소멸되리니 했습니다.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에스라는 이런 성경의 진리, 이런 성경의 하나님을 왕궁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분명히 전했고 왕은 에스라를 통해 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 사본에다 자기 칙령을 적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 지원을 아낌없이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에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왕에게 군대를 통해 자신들의 여정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롭게 여길 만한 일이죠.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하는 게 뭐죠? 이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에스라는 그 일을 뭐라고요? 부끄럽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스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갈등이 생겨요. 믿음 좋은 목자 만났다 고생이 많다 생각해. 웬만한 왕한테 그냥 좀 구해가지고 그죠? 응? 기병대 그 양쪽에 좀 호의 좀 서주면 얼마나 편하게 갈 텐데 또 믿음 좋은 에스라 만나가지고 우리 완전히 생고생하게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믿음 좋은 목사 만나 고생하는 성도 많아요. 왜는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뭐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믿음 좋은 소리 매대고 현실성 떨어지는 현실성 뚝 떨어지는 자꾸 믿음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에스라가 완전히 그 꼴이에요. 믿음 좋은 소리만 해야 되니까 우리 금식하자 그러고 그럼 누가 그럴까 하면 왕에게 가서 좀 그렇게 왕이 친한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하시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면 나는 부끄러워 그지 못한다면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충고할 사람 부족하죠. 안 그러게? 보통 믿음에 좋은 자들은 항상 넘치는 법이에요. 항상 믿음에 좋은 자들은 뭐 교회나 어디나 넘치는 법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느니 지혜가 없는 행동이라느니 뭐 항상 믿음에 좋은 자들은 넘치는 법이라서 사람이 자기 믿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믿음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에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왕에게 군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여정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물론 왕에게 요청하면 왕이 능히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까지 호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좀 우리 성도들도 좀 갈등이 생기긴 해요. 현실에서 갈등 안 생겨요? 형제가 목사인 분 있거든요. 형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인데 형은 이미 목회를 해가지고 좀 정착을 좀 안정이 돼서 성도가 좀 많고 안정이 됐고, 동생은 이제 곧 개척을 해가지고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도 이제 배고프고 힘드니까 형한테 달려가지고 좀 도와달라 했더니만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자식아 이랬거든요. 형이 하는 말이 나한테 와서 달라 그러지 말고 네가 믿는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씩씩대면서 돌아왔는데 형이 매정한 거예요. 저런 형제도 없는 인간이 무슨 놈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냐. 굶어주는 자기 동생도 못 챙겨주는 놈이 무슨 목사라고 저도 설교하냐 이러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 양반도 좀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섭섭했던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많이 제법 있어요. 믿음 좋은 자들 형제도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요. 뭐 목사님이 하나님 종신데 어련히 하나님 먹이시고 그 말 맞죠? 그럼 아멘하지 뭐라 그래요? 아멘하지 뭐 아유 아닙니다 그러겠어요. 아멘 해야지. 굶어 죽든 말든 아멘이지 무조건. 아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그러겠어요. 22절이 그거예요.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와 기병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런 꼴 좀 많이 당했는데, 근데 에스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관없어요. 에스라는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걸 부끄럽게 했다. 우린 신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말하면서 구걸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불면의 밤을 새우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의 비대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강단에다 설교하면서 빚을 져야 할 때는 심히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나 평강을 말하면서 표정이 어둡고 마음에는 짜증과 불편이 날 때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에스라는 4개월의 긴 여행길을 오르면서 닥칠 현실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왕에게 도와줄 병사와 기병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그 지혜로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에스라는 부끄러워했다.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설교했던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는 차마 왕에게 이 왕의 군대를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왕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간청했습니다. 이거 아주 훌륭한 거죠. 여러분이 아마 기도 같은 거 할 때마다 늘 그 대표적으로 회자된 인물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자서전을 남겼어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분은 기도응답 받을 때마다 노트를 적어놨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뭘 기도하고 몇 시에 뭘 응답받은 걸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했는데, 그분이 평생에 그 런던에서, 그 독일 사람인데 런던에서 영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고아들을 엄청 많이, 그냥 고아원 200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였어요. 몇천 명이 넘는 고아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영국 런던의 그 기업가들이, 그때만 영국이 잘 살 때죠. 그 기업가들이 모여가, 그때 크리스천들도 많았고, 우리 조지 뮬러를 늘 도웁시다 이렇게 기업의 사장들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크리스천 실업인들이라 그러죠. 실업가들 모여서 우리 조지 뮬러를 항상 도웁시다 그랬는데 전부 다 올소 아멘 해가지고 그냥 조지 뮬러 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뮬러가 그 도움을 이런 데 딱 거절했어요. 필요 없다고.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거절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이미 강력한 후원자가 계셔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대체 뮬러한테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뮬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 표기에 보면 내 평생에 누구한테도 도움을 달라고 엽서 한 장 써본 적이 없다 했어요. 카드 하나 보낸 적이 없고
편지 한 장 보낸 적이 없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해본 적이 딱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 그래. 근데 사실 저녁에는 내일 아침에 식량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를 내가 두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내일 아침 애들 먹일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평생을 무릎 꿇고 다 해결했습니다. 평생을 무릎 꿇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걸 이 양반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교회 운영비 달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교회 운영비 달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한다요. 에스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왕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에스라가 왕에게 우리를 도와줄 좀 군대를 좀 함께 가게 해달라. 이거는 너무 부끄러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간청한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셨더라.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에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청했습니다. 에스라가 일하는 방식은 신자들이 반드시 배워둬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 따로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인 사람들은 에스라 이런 방식을 무식하다고, 지혜가 없다, 이거는 뭐 막무가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에스라는 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왕의 보호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필요를 구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며 돌아갈 모든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구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의 그 보물을 들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단 한 건에 뭡니까?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지금 대규모 행렬이 말이죠. 대규모 행렬이 왕의 보물을 들고 자기들이 이민 짐 다 싸들고 지금 가는데 지금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것은, 그죠? 이거는 뭐 요즘도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요즘도. 그 결과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한 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처럼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서 사는 삶은 겉보기에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위험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안전과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도 사실은 그 삶이 안전한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고르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이 저희 위에 있어서 저희가 늘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길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말에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말하고 듣고 또 읽고 배우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실제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